네, 오늘은 그 로마서 말씀을 한 주 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우리 예배 중에 저희가 말씀 읽었던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10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펴고 계신 분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 한번 보실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가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너희들이 믿고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들의 삶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약속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만 적용된다면 지금 매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평화가 없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것이고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을 포함한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계명을 요약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Hear, O Israel. 여기에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아니시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누구야 들어라 그랬는데 제가 아니면 저 아닌데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스라엘이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시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래야지 들을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시면 오늘부터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원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이 맞는데 몰랐다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시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혈육으로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설교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어 표현에서는 의로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that righteousness might be imputed to them als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impute 아니면은 우리말로 여기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로 생각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righteousness로, 의로 여겨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다. counted, considered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너가 의인이다 라고 말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의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인가 아닌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기 적혀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적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를 구원하시냐면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누가 구원받느냐 하면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의 아들과 딸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의인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백성이 되려면 나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지 의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신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은 6절에 이 말씀입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그걸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God이죠. Divine Being입니다. 이분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창조를 하셔야 돼요. Create.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을 하셔야 돼요.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의 역할입니다. 근데 심판을 하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준이냐면은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moral standard예요. 이 moral standard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괜찮아. 이건 죄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건 안 돼.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해도 돼? 안 해도 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죠. 근데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그걸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걸 결정하면 모럴 스탠다드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죠?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다. 만약에 우리가 신이라면 세상에 지금 신이 80억 명인가요? 사람이? 지금 90억 명인가? 그렇게 많이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럴 스탠다드가 다 달라요.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은 도덕적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약 이스라엘이라면 이걸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다.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해결됩니다. 우리가 고민들이 이제 많이 사라져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로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 사람이 신이 다 달라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막 말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의 아버지냐? 그러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셔서 왜 그 사람을 죽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가야 되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영어로도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실이고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그분이 누군가 생각했을 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딱 한 분인 그분은 누군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거고 내가 예배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다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하고 확실히 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명령입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강력한 단어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금방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이 껴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 누구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예배를 할 때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 같은 걸 알려준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기억해라 하고 해서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L-O-R-D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 L-O-R-D가 무슨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L-O-R-D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게 제호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제호바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합해진 말이고 원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야훼예요. 야훼. 근데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이름 막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Lord, 주인이라고 하는 에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야훼랑 합쳐서 제호바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럼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써왔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커미션을 받았는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할 건데 그 사람들이 저를 안 믿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기적을 베풀 수 있게 해준 건데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실상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름 누가 지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지으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주실 분이 없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who I am. I am self-existing being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아무도 나에게 이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을 스스로 창조하시고 세상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love the Lord your God.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 빠져나가는 구멍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나는 이래서 사랑하지 못해. 난 이래서 못해. 아니면 이래서 안 해.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excuse를 못하게 좋은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답은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걸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메모라이즈 하셔도 좋은 구절이죠. 다 좋은 구절이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그게 너희들의 서비스다. 그럼 우리가 나의 몸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린다는 것인데 하나님 저는 지금 바빠서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더 필요해서 이걸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친구나 뭐 아니면 심지어 목사라도 그냥 인정해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로서 먼저 들어야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이스라엘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시작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걸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나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힘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가정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힘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죠.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힘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burdensome 아니죠? burdensome입니까? 힘든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은 힘든 것이지만 사랑한다면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아니면 오늘부터 인생을 계획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지키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excuse, 핑계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짓말 안 해도 되잖아.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만 서로 동일하게 오픈리 excuse 없이만 갖고 있어도 우린 너무 편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하시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다 말해서 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4절 여기 보실게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우리 믿음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이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죽음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돈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 욕심, 끝없는 것 이길 수 있으십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만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6절이죠.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These words which I command you today shall be in your heart. command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명령. 이거는 preference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귀에 새길 수도 있고 머리에 새길 수도 있고 마음에 새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귀에 새긴다는 거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들으려고 여기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귀에 새기는 것이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머리에 새기는 거 귀로 들었어요. ability of hearing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듣고 생각까지 해요. reasoning ability도 주셨잖아요. reasoning을 합니다. 그게 맞나?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그건가? 과연? 합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모든 걸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없이는 그거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고, 듣고 머리로 그렇지 맞아 그런 말 맞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목사도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구해낼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길 것이다. 절대로 이 마음에서 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좋은 성도로 성장할지 아닐지 소망이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에게 소망이 있죠. 그분이 계속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는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될 거야.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이제부터 사랑할 거야.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개런티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명령으로 I command, 너의 마음속에 이 commandment를 새겨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 계명이구나, 그거를 나는 오늘 들었으니 귀에서 끝나지 않고 머리에서 어느 정도 로지컬리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겠구나,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라고 하신 거죠.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녀도 결혼해서 낳으실 분도 있고 우리 자녀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자녀 다 키우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따라라 라고 하는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실 거예요. 조건이 너희의 마음속에 내 명령을 새기고 그 다음에 새겼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할 수 없고 크리스천 학교에서 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6절 7절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뭐를 강론하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영국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의 말을 적어왔는데요. A family without prayer is like a house without a roof, open and exposed to all the storms of heaven. 기도 없는 가정은 지붕 없는 집과 같아서 하늘의 모든 폭풍에 열려있고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가정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Teach them my commandments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주 말로써 설명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던 것,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적용이 되지 라고 하고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다 내 자녀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죠.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내가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 이렇게 순서가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더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가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라. 이스라엘이 아니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순서가 없이는 마지막 자녀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유산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남기실 것입니까?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10가지로 요약되는 이 10가지 10계명. 이것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유산.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영생하는 구원의 유산이죠. 그거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하고 5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랬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마음속에 거짓 없이 신실한 순수한 sincere faith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이 순수한 신앙, 거짓이 없는 신앙, sincere faith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저도 그렇지만 저도 갖고 있는 신앙이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시고 저의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이 넘어오는 것이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 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일상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walk in truth. 여기서 말하는 truth는 뭘까요? 거짓이 아닌 것을 걷는 것인데 진리는 누구시죠?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살아가는 것을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아야죠.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